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으로도 불려지고요. 또 웬만하면 암송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도 좋고요. 읽어도 좋고요.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러면 이 말씀을 주문을 외우듯 암송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충만해서 날마다 평안하고 잔잔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말씀은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실제로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이 말씀과는 거리가 좀 멀죠. 마음의 낙이라고 하죠. 내가 마음의 낙을 누리고 있는가? 마음의 쉼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찬양에도 누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죠. 그리고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계가 아닌 이상, 로봇이 아닌 이상 자동으로 그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마귀는, 사단은 그 반대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기뻐하지 못할 상황으로 끊임없이 몰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른다면, 낯설게 느껴진다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마귀가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반대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 교회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를 성경은, 바울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과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천차만별입니다. 상황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이 없습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전문가입니다. 마치 전공자 같아요. 전문가. 이건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쓰듯이 잘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서 한 번이라도 은총아 염려해라 라고 하면서 염려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 있어, 은총아? 네, 아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잘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야 할 것들이고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건 성령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이 되어버린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를 강제로 자기의 자녀로 다시 끌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고 누려야 할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기뻐하면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끼를 품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이것만은 내가 꼭 막아야겠다. 누구에 대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리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죠,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아댈 거예요. 계속 쏘아댑니다. 궁사예요. 근데 어떤 궁사냐면, 쏘면 무조건 X10이에요. 요즘에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올림픽에서 수단인가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온 선수가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와 대결을 했는데 1점을 맞췄대요. 1점. 선수가 1점을 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1점을 쏘면 화면에서 사라져요. 근데 1점을 쐈대요. 사단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화를 쏘는데 우리가 다 피해가요. 1점을 쏴요. 근데 사단에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쏘면 X10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작고 사소한 일에까지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게 뭐 사단적이고 마귀적입니까? 아무도 사단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자연스럽다 못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일입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즉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멈춰지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놈의 염려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너무 염려를 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될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를 합니다. 심지어 20년 후까지 미리 내다보고 그때 일까지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좋게 표현해서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계획. 믿음이 좋다는 것은 끌어다 쓰는 힘이 좋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끌어다 쓴다. 여러분, 뭘 끌어다 쓰세요? 돈을 끌어다 쓴다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돈을 갖다 끌어다 써요. 사실은 빚이죠, 빚. 우리가 현재를 살아갑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성경은 고난이다 라고 현재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말만 들어도 고난이다 라고 하면 벌써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는 요소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지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기뻐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과 상황에 어울리지 않아요. 아주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뭐예요?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는 미래의
영광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나니.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봤더니, 무게를 달아봤더니 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미리 지금 좀 끌어다 써라는 것이죠. 빚을 좀 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라. 바로 믿음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끌어다 써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거침없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그 영광을 못 봤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해라. 간청하고 심지어 때를 써라.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좀 더 가까이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요청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서로 축복하잖아요. 제사장적 축복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면 좋은데 아직은 어색해요. 그쵸? 두 손 들고 서로를 축복하기가 어색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어색함도 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도 구해야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서로 축복하면 최고죠. 근데 현실은, 현장에서는 뭐예요? 그 영광 대신 지금 뭘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끌어다 쓰고 계십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정체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혹은 10년 후, 20년 후에나 있을 일들 생각하면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죄다 끌어다 쓰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 6절, 7절, 2절인데 이 두 구절 안에는 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6절만 하겠습니다. 6절이 되면 7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되게 자동을 되게 원해요. 이렇게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근데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7절은 자동입니다. 근데 6절이 돼야 돼요. 첫 구절부터 한번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거기서 끊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바로 결심하고 적용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불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이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매 엄마는 신앙으로 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 따라갈 분 없어요.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전도 대장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던지 우리만한 사이즈의 이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세워지는데 이 어머니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살던 집도 팔고 교회를 건축할 때 다 빌려주고 지하에서 함께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함께 지내했고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분이 하는 일은 그냥 전도하는 일이에요. 찾아다니면서 열심을 내셨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일당백입니다. 그의 헌신에 교회는 정말 외형적으로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런 삶을 정말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봤을 때는 자기 엄마보다
예수 안 믿는 이모의 얼굴이 더 늘 평안해 보였고 훨씬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우리 얼굴이, 우리의 심령이 그냥 얼굴을 이야기한 것뿐이어서 그렇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잔잔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속에서 잔뜩 성이 나 있을까요? 바로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득 차다라는 표현은 충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충만.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충만 이야기했죠.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는 언어 가운데 기쁨, 은혜, 찬양 빼고는 없습니다. 다 그런 언어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나의 전인격에, 특히 나의 심령에, 마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몇 가지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면 그 대가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루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7절은 그 결과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7절 어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익숙한가요? 아니면 아직 낯선가요? 아니면 되게 익숙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말씀인가요? 만약 이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 말씀이 아무리 시적이고 아무리 인기가 많은 구절이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7절이 되려면 이게 되어야 합니다.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과정이, 이 방식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다 아시죠?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보구나. 뻔하죠. 근데 바울은 기도라고 싸잡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이라고 이 셋을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자, 감사는 그렇다 치고 기도와 간구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와 간구. 이 기도와 간구의 뚜렷한 차이를 가장 잘 구별해주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등등 우리 필요에 대한 기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간구요 청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도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거기서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필요와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사실은 좀 분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간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함의 힘과 자격과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아버지 되심과 긍휼과 선하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벌써 여기만 잘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채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감사는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비틀어 쥐어짜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이가 감사해요. 근데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다면 감사를 막 쥐어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 섭리하심을 정말로 실제로 믿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염려들, 근심거리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들입니까? 믿음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작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자꾸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몰라보고 괜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작은 일입니다. 정말 시답지 않은 일. 바로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라 그러니까 또 자꾸 이제 나를 빼는데 내가 그러면 충분히 기도하면서 살까요?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까요? 나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가 하신 일들과 그 위엄 앞에서 그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경배합니까? 기도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사실 거의 많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나의 필요와 간구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특히 기도와 관련해서 마침 주보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책 잠깐 소개하자면 저에게 사실은 좀 충격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20대잖아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되게 좀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특히 기도에 있어서 저와는 너무나 결이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장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항상 기도와 연관을 지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내가 이 책을 좀 읽고 나의 영적 상태와 그 건강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25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못 읽었어요. 한 2번 읽다가 결국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옛 생각을 하면서 꺼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이 도전하는 부분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냥 뻔한 기도, 뻔한 찬양이 아니라 지금 되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찬양을 불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한 기도, 뻔한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되고 경험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삶의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몇 개 선정해서 주보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도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이미 잘 알고 기도하라고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나의 온 신경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는데
늘 내 생각과 내 기분에 충만한 사람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보이기라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실제적이지도 않고 또 강단에서는 계속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는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눈만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짠 내 앞에 나타나서 나의 정서와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짠 보여주셔서 나를 압도해서 그 권위와 위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짐을 내 영혼이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고 자동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렇게 드려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찬양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평생 살아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브레이너드의 삶 속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700년대의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란 나라에서 인디언들에게 그 넓은 땅에서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유럽에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에 넘어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인프라도 없습니다. 되게 혹독한 시절에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됨 때문에 그는 29살에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일기에 보면 그런 하루하루의 실제 생활도 기록되어 있는데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가 일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자주 고백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단어가 저에게 꽂혀서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무슨 표현이냐면 감미롭다라는 표현이에요. 감미롭다. 이건 번역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콤하다. 이 달콤함을 표현하는 시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특히 많죠. 율법 창가라고 말하는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등등 이야기하다가 이제 10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해요. 그래서 율법이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사모함에 대한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모함. 단지 좋아함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바로 달다는 표현이 달콤하다 혹은 감미롭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율법이 말씀이 금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현실은 정말 건초더미 속에서 자고 여러분 침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초더미예요. 건초더미에서 자고 그는 육체적으로도 되게 허약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통증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빵을 사기 위해서 꽤 먼 거리를 말을 타고 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를 그 빵 쪼가리 하나 사려고 그렇게 말 타고 달려가야 해요. 그래서 자주 굶어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금식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놨습니다. 뭐 자기 생일날 또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기에 보면 되게 감미롭대요. 감미롭다. 현실은 되게 고통스럽고 쓴데 늘 감미롭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미로울까요? 그걸 일기에 계속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늘 생활 속에서 그게 언어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위로가 너무 감미로워서 그런 현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록을 했어요. 자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기록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일기니까 오늘은 뭐 했고 아침부터 뭐 시간 순서대로 뭐 일이나 사건 중심의 일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브레이너드의 일기의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 임재의식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충만함, 그 영광을 알기에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혹은 감미로운 손길에 대한 내용들이 그의 일기의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을, 그 아버지의 따뜻한 부성을 우리의 어깨와 머리를 쓰담쓰담 쓰다듬어 주시는, 다독거려 주심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자비롭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실제로 그 사랑스러움과 긍휼과 자비와 따뜻함과 감미로움과 달콤함과 든든함과 평안함을 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왜 체험하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우리가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기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와 간구인데 간구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입만 벌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구잖아요. 간구.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필요에 대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간구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간구뿐만 아니라 더 널리, 더 넓게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의 간구는 훨씬 더 힘이 있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겠지만, 만약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함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그게 형식적이겠죠. 이건 되게 미신적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공허하고요, 허공에 날리는 간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예배든 간구든 기도든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확신과 신뢰가 이제는 머리로만 하는 확신과 신뢰가 아니라 이 머리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과 정서와 감정에까지 차오르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이죠. 이걸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변화산에서는 여기서 정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벅찬 감동과 감격 때문에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뒷일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지금 당장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맛을 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그 영광을 좀 더 보여주십시오. 너무 좋으니까 더 보여주십시오. 만약 그 영광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심지어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기도하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있나요? 이번에는 반대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뭐라고 방해해요? 주님, 제발 좀 나를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본능적으로 알고 경험하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권면을 했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 심각한 고민들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 다 염려들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든지 상담을 해요. 듣고 있다가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미쳤나? 진짜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무것도 모르요. 아무것도 모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됩니까? 됐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바울에게 믿는 구석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간구해야 하겠지만 성경에서 간구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공중의 새 이야기하고 들의 백합화 이야기하시면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나요? 알고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간구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약해요. 거기서 오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있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를 실천할 만한 힘과 의지를 주지는 못합니다. 조금 알고는 있지만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진 못해요. 요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예화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예화를 대할 때마다 저와 우리 교회들을 이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사실 좀 씁쓸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내가 충분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탕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1만 달란트 빚. 현실에서는 10,000원만 줘도 얼굴색이 막 바뀌고 좋고 감사함이 막 묻어나는데 하나 기쁘지가 않아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하니까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오늘날로 치면 1만 달란트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한 싹기예요. 1달란트가.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10,000달란트는 얼마요? 네? 거기다 만을 곱하면 16만 년의 품삯이에요. 16만. 16만 년이면 지구 나이보다 훨씬 더 길죠. 길어요. 훨씬 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10만 원씩만 잡을게요. 얼마죠? 한 6조 되나요? 오늘날 지금 10만 원씩 잡으면. 6조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데도 우리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죄의 빚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의 빚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가진 모욕과 비난을 받으셨지만 그게 내 마음과 정서에 큰 감동과 울림까지는 주지 못합니다. 1만 달란트만큼의 사랑과 은혜가 사실은 메마르고 건조하고 형식적입니다. 지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일 품삯입니다. 100일. 16만 년의 품삯과 100일 품삯 한 1,000만 원 좀 되겠습니다. 그럼 빚진 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과 그것은 정말 비교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차이입니다. 바로 기도가 중요하고 간구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탄해야 돼요. 감탄. 그것이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메마르고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고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우리가 받을 때마다 감미롭다고 달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걸 경험해야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으면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찾게 돼요. 데이비드 브레이든드가 그런 거죠. 기도 시간에 그렇게 감미롭고 달콤하니까 더 자주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뭐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기도는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기도할 때 하늘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죠. 가벼운.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아는 자만, 이건 먹어본 자만, 이건 경험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 기억하잖아요. 육체로 자랑하던 것들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영원하심과 참되심과 그 하나님 되심을 아니까 그것에 비하면 그동안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 참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어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비교합니까? 혹시나 염려가 있나요, 여러분? 근심이 있나요? 걱정이 있나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구 말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맛을 알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미로움과 달콤함과 그 은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맛보고 알면 아마 여러분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찾지 말래도 찾을 겁니다. 그 시간이 내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라면 천국의 날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늘 이야기하겠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대가 누굽니까? 조지 물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반대로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서로 상극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그 시간부터 사라질 것이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과 신앙은 반대, 끝입니다. 이걸 조금 각색을 해보면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 되겠죠. 근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는 것이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도 정의하는데 단지 정의로서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찬양 어때요? 이대로 여러분 좋습니까?
찬양 이대로 좋은가요? 무슨 찬양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무슨 뭐 뜯어 고치고 인도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다운 찬양을 드리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가사를 이해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여러분 어때요? 많이 어색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 많이 안 하다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막 노래하려고 하면 되게 몸이 어색합니다. 손과 발과 몸이 경직되어 있어요. 가사와 몸이 따로따로 놀아요. 내용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막 영광을 돌리고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하나님 크시다고 말하고 하나님 막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그의 성품과 인격들을 사역들을 찬양합니다. 근데 지금의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몸과 다 안 맞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특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짓눌려 있어요.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달구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찬양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다. 술 취함과 비교해 본다면 술에 취해서 흥얼거리는 사람들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흥에 겨운지. 반대로 찬양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라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될까요?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전인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서적으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차가울까요? 냉랭할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소진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공예배에 와서 재충전 받아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충전받은 거 다 쓰고 또다시 앵꼬 상태로 다시 와서 또 충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되면 좋은데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충전을 못 받는 불상사가 주일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받고 돌아가면 좋은데 과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주일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건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평상시에도 평일에도 바쁘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 확신과 담대함과 때로는 넉넉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런 확신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달콤함이 있잖아요. 말씀이 주시는 말씀 묵상 왜 자꾸 하라 그러겠어요? 달콤함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누리십시오.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해요.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주일날만 할 게 아니라 평일날에도 비춰주십시오. 정말 은혜롭고 평안합니다 라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주일날만 고백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평일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누린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평일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져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임들, 목장 모임, 현실적으로 이런 목장 모임. 어떨까요, 여러분? 오기 싫습니까? 아마도 주일 예배가 우리의 모임들이 되게 설레이고 여러분 기다려질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달달한 삶을 살았는데 그 달콤함을, 그 좋음을 어찌 잠잠하시겠어요? 나누고 싶죠. 목장 모임 속에서 막 정말 미친다는 표현을 나누고 싶어. 미칠 지경이겠죠. 여러분, 이런 좋은 경험들은 번집니다. 번져요. 나도 저희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혹은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이제는 내게만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영광들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원하는 것부터.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맨날 그냥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고 위엄 있는 분인지 하나님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메마르고 건조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사랑을,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 정말 감미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원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제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죠. 원하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또 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말고요. 얼마나 우리가 건조합니까?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재미없고 감동이 없습니까? 재미없고 감동 없으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저에게 재미있는 것은, 감동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도가 좀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요. 거기다가 감동입니다. 감동이 감미로운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천국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